우리가 부활의 우리의 참 믿음에 대해서 부활이란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부활이란 주제를 갖고 제가 부활에 대한 우리 신앙의 유익,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제일 먼저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주는 유익.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유익이 무엇인가? 과거의 유익과 또 현재 삶에서 주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주는 유익입니다. 미래에 주는 유익 세 가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주는 유익, 현재에 주는 유익, 그리고 미래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두 가지 보증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나도 살아난다는 보증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살아난다는 보증이에요.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러면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쭈글쭈글한 내 몸일까? 잘 걷지도 못한 내 몸일까?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는 내 몸일까?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20대의 몸일까? 30대의 몸일까? 어떤 몸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지? 근데 분명한 것은 딱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가서 예전처럼 요즘 집사람이 종종 그러거든요. 여보, 꼭 선크림 발라야 돼. 그리고 모자를 써야 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앞에 가면도 써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외선 때문에 얼굴이 엉망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가면도 안 쓰고. 뭐 우리 몸이 지금은 내가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나이 먹어가니까 그런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건데 이런 그 보증이에요. 자, 우리가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데요.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보증 상황이다. 보증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보증을 쓴다 이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자, 무슨 근거로 그런 보증을 믿을 수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미연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그 백골에서 배가 주산지인 곳에서 제가 4년 10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시골의 분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그날 수학을 하다가 가장 큰 배가 있으면 그 배를 가지고 교회에다 가만히 놔두고 가셔요. 근데 그 배가 2kg가 넘는 배도 있었어요. 당시에. 뭐 요즘은 그런 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뭐 이마무라라는 뭐 또 신고라든 뭐 등등 여러 가지 안삭이라든지 많은 배들이 있었거든요. 뭐 사과배라든지. 근데 이 배가 저는 잘 모릅니다. 배꽃을 피워도 잘 모르고 배나무가 그 열려도 잘 몰라요. 거의 구분 못해요. 근데 배 맛은 구분합니다. 이번에도 그 처갓집에 명절 때 모였는데요. 배를 딱 깎아 놨어요. 근데 배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맛있고 이것은 맛이 없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배 그 색깔을 오래도록 보다 보니까 색깔만 봐도 그 배를 금방 알아요. 진짜 한 종류의 배는 정말로 맛있을 거예요. 한 종류의 배는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그 배가 진짜 무같이 맛없는 배였어요. 이런 잘 모릅니다. 돌배도 배나무는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뭐 제가 있을 때는 뭐 이마무라, 신고라든지 만삭이라든지 등등 뭐 황금배라든지 이런 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배나무나 돌배나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나무는 비슷해요. 꽃도 비슷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배가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배나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배나무. 아, 이것은 이마무라구나. 이거는 만삭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뭐예요? 또 이와 똑같은 이름이면 신고라는 배가 열렸으면 이 신고라는 배가 이 나무에 열렸다면 그 나머지의 모든 그 나무에서 열린 나무의 그 열매도 뭐라는 거예요? 신고가 다 맺혀졌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의 한 열매예요. 우리도 다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그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이 말씀이에요. 보증이라는 거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도 살아나는 그러잖아요. 나무가 똑같은데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난 열매인데 그 나무에 열려져 있는 나라는 열매도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단 말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러나 첫 열매가 이렇게 맺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전혀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첫 열매 맺는 순간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나무에 부활이라는 것을 맺혀주심으로 우리도 그 나무에 있는 저 여러분도 모두가 다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맺혀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보증은 우리 몸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예요. 궁금하죠? 미래에. 근데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몸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42절부터서 45절까지 자, 42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다시 산다는 것이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죠. 김원정 원사님,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에요? 안 반가워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멋있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쭈글쭈글해가지고. 진짜 형편없는 모습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임종 때 그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 잃었는데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부활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근데 부활한다면 내가 그 부활이라는 이 말이 두 팔 잃어버렸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다시 부활을 하고 싶겠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우리가 몇 살 때의 몸으로 부활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체격과 어떤 외형으로
다시 내가 부활할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김원자 권사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원자 권사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리는 모습이에요. 모든 와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멋진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자, 징그러운 여러분 그 애벌레가 그 영화로운 나비로 이렇게 깨어난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나는 나비처럼 나비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만드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애벌레 바라볼 때 소름 끼치지만 거기서 태어나는 나비가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 한호성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 그 어떤 모습을 볼 때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잠시 후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유익이 주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리하면 장차 우리도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첫 열매의 보증이 되셨어요. 같은 나무예요. 우리는 같은 나무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나무에 있어요. 근데 같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무에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참 제 생에서 굉장히 흥분된 날이기도 하고 정말로 감사한 날이기도 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전도 대상자였던 제 친구를 이제 두 번째 만났습니다. 제가 49년 만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만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서 올림픽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문 쪽에 있는 그 벤치에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친구한테 내가 자네한테 정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자네 좀 들어보겠는가? 이렇게 해서 같이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들어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처음 교회를 안 가본 친구니까 그 복음을 다 제가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자네 지금 행복한가? 언제 가장 행복했어? 그 행복한 시간이 계속 지속되든가? 근데 안 그렇지. 왜 그럴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앞에 잿두루미가 그 두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잿두루미가 얼마나 행복할까? 나한테 그러면 저 새가 나르니까 행복해?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지음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떠난 결과 두 가지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이야. 쭉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죽음이야. 단순히 사람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쭉 복음을 전했어요. 다 들어요, 친구가. 그리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비유했으면 참 친구한테 미안한데 나는 지금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소름이 끼친 거예요. 소름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친구한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좋은 선물을 나 받았어.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친구한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하고 종교가 뭔지도 몰라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한테, 청운교회 다니는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네가 좀 기도 좀 해주게 그랬어요. 이 친구는 부이사관으로, 이사관으로, 서울시의 부이사 이사관으로 정년퇴직을 했어요. 지금도 잠실 평화문 앞에 지은 아파트 총괄 어떤 그 감리 일을 담당해서 지금 은퇴한 이후에도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마치 거기 있다고 나 이제 밥은 자기가 살 테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같이 또 만났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하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친구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저 껴안았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부담이 있어. 뭔가 그랬어요. 마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의 수술이 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치료를 다 잘 됐는데 지금은 당이 안 좋아가지고 보통 6.5가 그 혈당 지수가 정상인데 9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히 위독하게 넘어가서 좀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가 진짜 나목사라는 내 친구를 만나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 자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말이 말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늙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른 것처럼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동창들 내 자네처럼 한 친구 만나서 내가 할 일은 전도한 일이네. 이건 전도라고 하는 일이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고난이야. 잠시 힘든 세상이야.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어. 이 친구가 마라톤을 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건강했던 친구고 뭐 마라톤 대회를 하면은 몇 등을 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뛰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이러잖아. 그러면서 쭉 또 복음을 덧입혀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을 그 시간에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한 목사 친구가 당연하다고 듣지 마소. 나는 자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자네한테 하네. 응?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리라.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내가 얼굴이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 주름으로 가득 차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리고 걷기도 많이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가장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아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그때 내 이제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 친구가 이제 또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은 참 짧아. 금방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 또 이 말을 또 붙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 장로 투표가 없었답니다. 청운교회 다니거든, 대치동에.
굉장히 많이 봉사도 하고 새벽부터 가서 주일날 안내를 하고 또 새신자만 맡아가 새신자 봉사 섬기고 뭐 어마어마하게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장로가 안 되고 끝날 것 같아. 나이가 먹어서. 2년마다 했는데 22년도 했는데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장로 이제 투표를 세울 줄 알았다는데 올해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만났을 땐 기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네 그 참 소망, 그 소원을 둔 거 참 고마운데 자네는 장로 이상의 또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수 집사이거든요. 정성스럽게 우리 끝까지 교회 섬기세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있고 노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 육체는 날마다 쇠퇴해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늘 쇠퇴해가지만 우리의 영은 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능력을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의 가장 큰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 능력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당당하게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죽음 앞에도 당당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현재적인 사건이고 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줄로 모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전부가 아니에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매가 있는데 딸은 손주를 둘 낳았는데 손주가 둘인데 아들은 하나밖에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낳지 않아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은 1억을 내가 주겠다.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으로 올려야 될 것 같다고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낳으면 2억을 주겠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은 넷 낳았어. 내가 웃으면서 이론도 안 좋은데 넷 낳았어. 신앙이 좋으면 내가 그러는 거야. 웃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신앙의 유익,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고 부활로 인해서 그 죽음 넘어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의 확증입니다. 부활은. 제가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사함의 보증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없다고 도장을 찍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의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와 그 대속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나셔요. 실제 육체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못자국 난 부활하신 이후에 못자국 난 그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거나 힘들 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옥 같은 그 아픔 속에서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했던 것처럼 자, 과거의 유익과 현재 유익과 미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익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무슨 전제겠어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부활해 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요.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유익은 여러분 공허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좌절을 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그 에너지, 능력의 에너지, 그런 그 부활의 그 신앙을 통해서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이 현재에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친구가 나한테 물어요. 자네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좋은가, 목사 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한다면 묻더라고요. 목사한테 자네가 그 말을 묻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나는 목사가 최고지. 자네도 알잖아. 제가 늘 만나면 그래요. 저 공부 잘했다고 늘 그래요. 그 친구가 우리 저 반이었는데요. 늘 그래요. 자네는 공부를 잘했잖아. 공부를 잘하기는 뭘 잘해야 되고. 뭐 동화 전과가 있어서 동화 수련장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책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친구들 다 가지고 공부했는데 웃으면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자네가 혹시 모르겠지만 다른 것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목회 외에는 목사 외에는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라고요. 딱 하나다. 자네 같은 사람이 오늘 행복한 모습, 예수를 만나고 행복한 모습, 이것이 나의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러신가요? 내 친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인가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인가요? 제가 제 아랫 동생이 이제 전도리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어요. 설의 집사가. 내가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교회 집사로 임명이 받았다는 것이 너무 큰 영광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총동원 해피데이를 통해서 VIP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복음을 마지막 전했습니다. 11월 2일 날 창신동에 그쪽에 집이 아파트가 있거든요. 있는데 자네가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 말하기 전에 그 총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 자기 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와 내가 지금 새가족반 내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네 목사 앞에서 자네 교회 오라고 그래. 한 사람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 그것 아닌가요?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